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0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번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테네처럼 고대 히랍의 도시국가 중에 한 중심국가로서 가장 지성인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지역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개성이 강했고 자기 주장도 강했고 또 이론도 많았고 경호도 따졌고 분석했고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는 문제도 많고 또 분열도 많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파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화합과 단결을 호소했고 제발 사랑을 해라라는 권면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조금 분파주의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조금씩 해결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그나마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의 글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역설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바울은 오늘은 마음을 넓히라라는 권고의 말씀을 또한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우리 역시도 마음을 넓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여기에서 입이 열리다라는 표현은 자유롭게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표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면 그 대상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때 세 가지에 관해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관해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도 오직 너희가 알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변호했고 늘 이것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도 보면 자신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진리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었고 그 믿은 대로 전파했다. 나의 복음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죄에 관해서도 늘 정직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진실하게 전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진실하게 전했지만 그와 함께 죄의 실상도 충분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늘 죄를 지적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또한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모습, 자신의 애정에 관해서도 아주 진실되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이들을 향한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있다라는 마음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마음이 솔직했고 늘 섬세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바울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마음이 넉넉했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도 함께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참 사랑임과 동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온갖 슬픔과 근심을 안겼던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 모두를 마음에 품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이 넉넉함으로 그의 사랑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을 넉넉히 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좁아진이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는 스테노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제한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제한하거나 억누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은 너희와 멀어질 생각도 없었고, 너희와 나 사이에는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어느 것도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한 마음에서 스스로 멀어졌고, 스스로 제한되었고, 스스로 좁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밀어냈고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거짓말을 믿었고, 또한 등을 떠밀려서 거짓 선생들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한 애정을 버렸고 마음을 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분명 매우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향한 사랑을, 애정을 전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죄와 잘못을 다 눈감아 주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필요할 때 이들을 징계했고 바로 잡았다라는 것도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징계했던 것도, 또한 정죄했던 것, 또한 바로잡았던 것, 이 모든 것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참된 애정 표현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이렇게 좁아졌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 바울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답하는 것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답하는 것으로 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확한 교환으로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좀 짝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좀 함께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본문에서 나오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영적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 것이고,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결한 예수님의 사도가 자신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사랑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내가 상처받고 있다, 제발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본문 이후의 말씀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거짓 선생들을 떠나서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과 죄악된 관계, 거짓된 관계, 잘못된 관계를 지속하는 한 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음을 넓혀 바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권유하고 또한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넓혀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3번의 배신에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시면 심리도 함께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이토록 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흡수하고 품고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가야 할 길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마음을 넓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넉넉한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이 아니라, 멀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시고, 또한 우리 사이에서도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런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